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국에 계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역사가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넥타이를 맸어요. 오늘 성찬식이라 요즘 이상해도 워낙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 타임 저녁 9시 21분입니다. 시카고 타임 8시 21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다 이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성찬에 앞서서 조금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릇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적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그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하고 나를 덜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랑이라는 울타리로 부르신 다음에 은혜를 쏟아부어 줍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이렇게 똑같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어떤 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또 어떤 분은 조금 받았어. 어떤 분은 나는 인생이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와요. 그 참 제가 지금 목회를 한 지가 33년, 미국에서 지금 수년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3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예배 때마다 사람이 10명, 20명, 30명, 100명,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다 같이 똑같이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한 적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 각각입니다. 어느 날은 똑같은 목사가 설교했는데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 사람 목사인데 목사같이 생기지 않아서 저 얼굴 보다가 은혜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옛날에 젊었을 때, 40대 때, 20년 넘게 전에 이때는요 아주 불편스러운 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쳐다보냐고 물어보면 아니 생긴 게 왜 이렇게 생겼냐. 나는 생긴 건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준 대로 달고만 나왔어. 할렐루야. 아이고 나이가 좀 드니까 그런 게 많이 없어져서 좀 사람이 좀 어떻게 섭섭할 때도 있어요. 못생겨졌나? 이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외려도 편안할 때는 너무 편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쏟아부어 줬는데 왜 각각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 달라. 어떤 사람은 어느 때에 종재기 같은 그릇의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쏟아 부어줘도 종재기만큼 몇개 안 부어져요. 어느 때는 양동이 같은 데다가 비를 받으면 그 양동이 한가득 비가 쏟아지듯이 여러분의 양에 따라서 은혜가 각각 쏟아지고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찬식 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부탁입니다. 그릇을 넓혀라. 그럼 목사님 이게 그릇이 넓어질 수도 있습니까? 얼마든지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커지느냐?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에 따라서 이 그릇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내가 지금 심령으로 부정된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말씀이 부정적으로 들려버린다는 거예요. 내 그릇의 빛깔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 나는 지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절실한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그릇만큼이나 하나님이 크게 부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축복 성도들이 그릇이 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조만간 귀국을 할 건데,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하니까 어리둥절 하시는 분들이 있어. 언제? 자, 여러분 원래는 3월 중순에서 3월 말에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그러는데 그 날짜는 조금 빨라질란지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지요. 내일 일은 남 몰라니까. 예정이 그럴 뿐이지. 모든 사람은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계획대로 성취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인간이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 가는 데 있어서 준비할 게 많은 거예요. 첫째, 제가 한국에 와서 있어야 될 곳이 없어요. 물론 다른 미국 아닌 다른 해외 집회를 가서도 지난번에도 인도에서 한 달간 있었습니다만 호텔에 있었죠.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또 자그마한 집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자관 분명한 것은 제가 한국에 가서 있으려면 준비는 해야 된다는, 이것저것 요것 이것 요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과 똑같이 준비해야 되듯이 은혜는 준비된 자가 커지도록 돼 있어요. 두 번째, 그릇만 커져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느냐, 무엇을 담느냐.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좀 식사하시는 분들이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느 날 이 대장장이가 있는데 이 대장장이가 친구를 불렀어요. 그 친구랑 같이 밥을 먹는데 이 밥을 먹는데 멋진 밥그릇에다가 진수 성찬처럼 차려가지고 그 친구랑 밥을 먹는. 이야, 자네는 원래도 이렇게 진수 성찬을 먹는가? 아니, 자네가 올 줄 알고 특별히 오늘 준비를 했어. 대장장이가 그 친구한테 얘기한 말이에요. 그런데 밥을 먹다가 보니까 너무 반찬 그릇, 밥그릇, 그릇이 너무 멋있어. 그래가지고 그 대장장이 친구가 대장장이에게 물어. 이야, 자네는 역시 대장장이는 틀림없어. 아니, 어떻게 밥그릇이 이렇게 멋진 밥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서 이렇게 친구를 대접하고 같이 먹나. 이 밥그릇 진짜 멋있네. 그러고 하면서 이 밥그릇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이 밥그릇 자네 모르겠나? 이러는 거야. 그 친구에게, 대장장이. 나 밥그릇 모르겠는데? 이거 사실은 자네 집에서 나온 거야. 자네 집에서. 아니, 나는 이런 밥그릇을 있어 본 일도 없었고 우리 집에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 밥그릇이 우리 집에서 나왔다는 얘기야. 깜짝 놀라서 밥을 중간에 먹다 깜짝 놀라 대장장이 친구를 보니까 그 대장장이가 뭐라고 하냐. 자네 한 달 전에 이 집 정리하다가 바깥에다가 녹그릇을 내놓지 않았나? 아니, 나 녹그릇 내놓은 적이 없었는데 가만! 하나 있었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거 내놓은 게 지금 어떻게 돼서 이 밥그릇이 됐다는 얘기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대장장이가 웃으면서 그거를 내가 녹여가지고 자네 집에서 나온 쓰레기 폐물을 녹여가지고 이 밥그릇을 만들어서 이렇게 멋진 밥그릇을 만들어서 밥을 담아서 지금 자네를 대접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밥을 먹다가 왜 그 대장장이 친구가 바깥에 내놓은 그릇이 요강이었어. 요강. 요강이 대장장이 손에 가서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 요강이 뭔지 모르는 분은 한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사전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어른에게 아주 신중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장로님, 우리 송장로님,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요강이 뭡니까? 그러고 물어보시면 송장로님이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녹박 그릇은 뭐였어요? 요강. 그때 대장장이의 손을 붙이면 이게 뭐가 됐어요? 밥그릇이 됐어요. 비록 밥 먹는 사람이 기분은 나쁘겠지만 천지개벽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무엇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천지개벽. 내 인생을 바꾼다, 내 삶을 바꾼다, 내 생각을 바꾸죠. 나의 삶의 이정표를 바꾸며 계획과 포함 모든 걸 바꿉니다. 여러분, 그릇이 커지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릇이 커짐과 동시에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을 담는 그릇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이즈를 얘기했고, 두 번째 무엇을 담는 그릇에 쓸 것인가 용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아까 얘기한 대로 요강은 무엇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무리 쓸모없어도 낡아 빠진 보석함에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보석함이라는 목적 때문에 보석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사람이 은혜자입니다. 거기다가 술을 담는 사람은 이것도 용량까지 커지면 복잡해지는 거야. 용량까지 커지면. 제가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 술 용량이 세서 많이 먹었었잖아. 이거 같이 따라다니다가 많이 먹은 사람이 간암으로 다 죽었다니까요. 신앙 축복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을 양이 커져야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그릇입니다. 신의 축복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속에 은혜를 담고 말씀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셔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써가지고 이 종이에 말아가지고 물에다가 찍어서 이렇게 먹어서 종이 잘 안 삼켜져요. 여러분, 그 종이 먹는다는 걸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막 씹었잖아요. 나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 다 씹어서 작은 양 씹었는데 이걸 넘기려고 그러면 목에서 안 넘어가요. 여러분, 예수를 써서 예수를 종이에다 써서 그거를 먹는다고 해서 예수님 내 안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를 따르는 길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공감복음과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이 네 개를 합쳐서 사복음서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임금의 차원에서 다룬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헌신된 종으로서 다룬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서 다룬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면서 다룬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려면 이 네 가지 모습을 다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 네 가지를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 예수님은 왕이시다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화 보면 자색 옷을 항상 입고 계시죠. 임금이시다. 임금. 예수님 누구라고요? 임금. King of Kings. 왕주왕. 두 번째, 예수님은 종이야. 자기를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절하셨다. 그리고 이런 그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랍니다. 헌신된 모습. 세 번째, 예수님이 인간이다. 그렇죠.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갖고 죄는 없으시, 죄는 짓지 않았지만 인간이다. 네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아시려면 정확하게 네 가지를 아셔야 예수를 정확히 아세요. 예수님은 왕이다. 예수님은 종이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성육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저 지난주에 세례를 받는데 내가 성도들에게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무조건 예 하세요.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례 받는 분들이 손을 들고서는 전부 네 이러고 있어. 그때 내가 미국에서 영상을 보면서 재밌다. 제가 무엇을 물었는지 여러분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소대 무리 요리 문답을 인정합니까? 이게 도대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뭐고 대소 요리 문답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데 목사님이 그거를 물어봐놓고 무조건 예라 그러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을 잘해. 이렇게 하면서 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 장로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근간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35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러듯이 신앙 고백의 내용,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내용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처음에 나오는 게 이 조직신학처럼 성경이 뭐냐? Holy Scripture. What is a Holy Script? Do you know what is a Holy Script? 이게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Holy Bible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성경을 그 문자 그대로 Holy Scripture. 성경은 어떻게 나왔어요? 성경은 어떤 근거예요? 가장 먼저 성경적 근거에 신앙을 가르쳐주고 이 신앙 고백을 먼저 받는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예수님은 누구냐, 그 다음에 성령은 누구냐, 우리의 교회의 삶은 뭐냐, 이 신앙적 고백이 다 나와 있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대소, 크고 작은 요리 문답,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모든 내용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 드릴 때 무엇을 하는 거냐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때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으면서 은혜를 받는 그릇에 그 은혜를 채우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 믿었다는 거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다시 오신다.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걸 간단하게
정리정돈을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하는, 이게 어디 나오냐? 오늘 11절에 나온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리라. 성경이 우리 가슴 속에 부딪힐 때 요약된 한 문구,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았다. 이게 복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도 죽었고, 그때 나 김정우는 죽었어. 근데 나는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다시 살아났어. 아멘!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믿음을 고백할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 때, 산 다음에 우리는 장차 앞으로 미래에 비전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여기에 보면 12절에 보면 왕노를 할 것이다. 12절에 참으면, 이 신앙은 마지막에 인내예요. 인내. 신앙은 여러분 인내. 마지막에 인내. 신앙의 최고의 열매는 마지막에 인내. 기다려. 아멘. 기다려. 아멘. 참으면 왕노를 할 것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귀족입니다. 당신은 왕족입니다. 시작. 여러분 인사하셨어요? 목사님 금방 어디 갔다 왔어요? 나 미안해, 물 먹고 있어. 여러분은 왕족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 12절에 보니까 앞으로 왕노를 할 것이다. 여러분 임금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들? 왕족들이요. 사실은 귀족만 가지고도 안 돼요. 왕족이어야 돼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백성. 다만 제가 어째서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난리를 치냐면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랑 한창 지금 난리를 치다가 지금 전쟁이 살짝 중단돼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전쟁이 이렇게 간단하게 중단될 수 있는 간단한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역사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먼저 받을 수 있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었어요. 나라 없는 백성. 전 세계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기원 후 AD 73년인가 그럴 거예요. 로마가 쳐들어서, 원래 로마 속국이었는데 다시 쳐들어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려고 로마 군대가 2년간 바깥에서 진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을 다 물어, 그 이후에 1948년 5월 14일까지 900년, 거의 2000년을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이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아다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중심적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갔냐면 사실은 선민사상이야. 선민사상.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에서 수천 년간 떠나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럴 때도 지금 유대인이 전 세계에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2천만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1,000만 미만이에요. 그런데 1945년도 이쪽 저쪽에, 이쪽 저쪽이 아니지, 이전이지. 1945년 8월 15일 날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끝난 거니까 그 이전에 히틀러에 의해서 몇 명이 죽임을 당했다. 600명. 그때는 아마도 유대인이 1,000만 명밖에 안 되던 시대였을 수도 있어요. 이때 600만이 죽어서 60%가 살아요. 히틀러가 이렇게 무참히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걸 버틸 수 있었던 게 지금 이 환란이 와도 비판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백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거야. 근데 이게 1940년 5월 14일 이전까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 왜냐? 2000년 동안 안 이루어졌어.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후에 성경은 진짜 예언서구나. 왜? 성경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준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거짓말, 2000년 동안 없어진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스라엘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 이스라엘을 유지시킨 파워일 수도 있으나 이스라엘을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처절하게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너무 세계 앞에서 교만해. 이게 이스라엘을 철저히 파괴한 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고, 이 지금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이게 히틀러의 궤변이긴 한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려둘 필요, 이것도 명분 중에 하나였다. 히틀러.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언젠가는 회복할 거야 이렇게 겸손하게 나갔으면 그 적들이 많지 않았을 건데,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우리는 하나님 택하, 나라도 없는 사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노를 할 것인데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나는 택한 백성이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날 지금 한국이 막 쓰임받을 때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국을 특별히 사랑해. 이렇게 하시면 한국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전 세계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그 집회로 돌아다닌 곳이 한 40개 되고, 그거 없이 그냥 돌아다닌 것까지 합해서 전 세계 한 80개국을 다녔습니다. 근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할 적마다 각 나라에서 똑같이 느꼈어요. 인도에 가면 인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는 인도를 특별히 사랑해. 내가 얘기했잖아. 인도가 여러 군데 있다고. 차도 옆에 인도 있고, 찬양단이 오늘 찬양을 이끈 것도 인도에 있다 그죠? 찬양 인도. 그잖아요. 인도도 인도고. 그런데 인도에 가면 인도 사람들이 자기네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그 이유를 보면 다 타당성이 있어요. 첫째,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 가장 구원을 많이 시켜야 되고 예수 믿게 전도해야 될 사람이 인도에 다 있어. 그거 맞는 말이에요. 인도가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있어. 여러분, 어떤 분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아우, 인도가 가난한 나라죠. 내가 오늘 솔직하게 각 나라의 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1위, 부동의 1위 어디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 미국이에요. 이건 뭐 빼놓고 자기가 할 필요도 없어요. 미국이 제일 부자예요. 두 번째가 어디예요? 두 번째가. 인구가 많은데 총 재산으로 보면 두 번째가 중국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부자가 어딜까요? 세 번째 부자.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한 두세 배 차이가 나요. 두세 배 차이가. 세 번째 부자가 어딜까요? 일본이에요. 네 번째 부자가 어딜까요? 네 번째 부자. 네 번째 부자. 독일이에요. 다섯 번째 부자가 어딜까? 다섯 번째 부자. 다섯 번째 부자. 영국, 프랑스가 앞다퉈요. 그러면 한국은 몇 위일까요? 여러분, 한국이 몇 위인 거 아시는 분 옆에 있는 사람, 한국이 재산이 세계에서 몇 번째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위대한 역사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한국이 몇 번째예요? 한국이 몇 번째? 몇 번째일까요, 여러분? 자, 얘기해 드릴게요. 재산 순위로 봤을 때 11위입니다. 11위. 어마어마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거야.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코리아 그러고 나오지 않아요. 11번째 부자예요. 사우스 코리아. 북한 뺀 거야. 남한만 가지고 11번째. 11. 놀라운 한국의 5000년 역사 속에 이렇게 잘 살고 있었던 적이 없었어. 여러분, 어린 사람들 지금 모르고 있어. 반만년 역사 속에 이렇게 배고프지 않고 잘 살았던 적이 없었다. 최단기 시간에 최고의 정상으로 오른 나라 대한민국. 필승 코리아. 위대한 역사. 11번째. 여러분,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에서 11번째나 200개국 중에 11번째 부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데, 그러면 인도는 몇 번째냐? 내가 6개국 대드렸죠. 지금 최고 부자 1, 2, 3, 4, 5, 6이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어디요? 일본,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7번째 나라가 어디야? 그 7번째 나라가 인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11번째인데 인도 이 부가 세계 7번째.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인도는 가난한 나라잖아. 7번째. 지금 현재. 우리가 집회를 갔을 때 벵갈로 말도 못하게 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인데 11번째지만 인도는 7번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그 인도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인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해. 이 얘기를 들어보고 그 말이 맞아. 여러분, 제가 이 남미에 갔었는데, 어딜 갔어요? 아르헨티나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우크라이나 간다. 어디? 우루과이.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 러시아 밑에고요. 우루과이를 갔는데, 거기를 갔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루과이를 특별히 사랑한다. 야, 도대체 한국 가면 한국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고. 미국에 오니까 미국 사람들도 미국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인도 갔더니 인도 사람들도 특별히 사랑한다. 그것들이 틀림없는 맞는 말인데, 그거를 여러분 잘못 적용시키면 이게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망하는 도구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위대한 공로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았고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돼야지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인센티브만 막 줘가지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나는 오늘 설교를 첫 번째 할 거예요. 뭐냐?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겸손하라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왕노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대명상까지 알아야 될까? 우리는 왕이 될 거야. 왕족이야. 여기는 본문 말씀 속에 여러분은 장차 임금이 될 건데 임금이 될 때까지 우리는 수없이 믿음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풍파를 이기면서 코로나가 살짝 다시 올라오고 그런지 걸린 사람이 몇 사람 있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네. 왕노를 할 것이요. 근데 여기에 딱 단서 조항이 뭐가 붙으냐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아하. 우리가 분명히 왕노릇 될 텐데 우리에게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다. 뭐냐? 항상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거 무엇일까요? 나는 죄인이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오늘 여기에 환자들 있으십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냐? 그냥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줘서 이게 아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갈고리 3개 달린 채찍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몸을 갈기갈기 찢었단 말이에요. 한 방만 맞아도 일반 사람이 기절할 거를 말도 못하게 막 다 찢겼다. 그 찢김의 공로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야.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안 주고 우리는 죄인. 날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 미국에서도 주여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야? 천부여 죄옵소서 손 들고 이다 하시면 나어디가 내 죄 날려 고택할 마음으로 전체 마음으로 주 앞에 처음부터의 주께서 영원을 보여놓아요. 그 사랑아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그렇겠습니다. 내 죄 되어주니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셔서 나를 택하신 백성이지만 나는 원래는 죄인이야.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미국에서 어느 때 제일 기쁘고 행복한 줄 아세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때는 무지하게 불안해져요. 왜 그러냐? 내가 뭘 할 줄 아는데 할 게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기뻐요. 오히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면 불안하다고 그러거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된다고. 근데 저는 이상할 정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죄인. 이러면 기쁨이 와요. 이게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기도하면요, 기뻐져. 주야,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마음이 기뻐져. 왜 그러냐?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이 하기 시작해.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부족한 종을 이끄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그 절대로 변하지 않는 위대한 사랑을 인정하면서 그 위대한 사랑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축복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개척했냐면요. 무지하게 속도전을 했어요. 시간관에서 문제가 생겨서 저 아랫집 강씨가 와서 핍박을 하는데 이 핍박을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의자에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때 마음속에 성령이 교회를 개척. 이래가지고 수요일날 응답받았잖아요. 그 응답받아서 목요일날 사람들에게 시켜가지고 알아보라 그러고 금요일날 계약하고 토요일날 이것저것 쓸고 청소한 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내년에 25주년입니다. 내년 4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번에 기도를 하는데 새롭게 새 출발, 새롭게 개척하는 것 같은데 요번에 우리가 적게 개척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본적으로 200명 정도 얘기를 하면 50에서 1000명을 데리고 개척할 것 같아 내가. 아멘. 우리 그 잘 된다는데 뭐 아멘이 그렇게 인색하고 아멘이 요단강 건너갔어요? 확신하십시오. 교만은 하지 마시고 반드시 나는 축복받을 사람이고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죽었고 나도 부활한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올 때 여러분은 승리하는 왕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